이거라고 하는 비행기 조종사가 있었습니다. 이 척 이거라고 하는 사람은 음속을 뛰어넘는 비행 시험에 도전하여 최초로 성공한 그런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음속을 뛰어넘는 시험, 이거는 굉장히 힘든 그런 모습들이 있죠. 단순하게 한번 어쩌다가 해보는 그런 차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인간이 어떻게 음성의 속도보다 빠르게 나르는 비행기를 탈 수 있겠는가? 만약에 이 시험에 도전을 한다면 압력에 견디지 못하여 공중에서 분해될 것이다. 만일 분해되지 않으면 비행사가 목소리를 잃든지 아니면 나이가 퇴행해서 어린 나이가 되든지 아니면 육체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아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 당시에 과학적으로 증명된 그런 많은 그런 증거들을 내놓으며 이거는 정말 불가능하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척 이거는 이 시험을 이제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도전을 해서 마하 1.06이라고 하는 기록을 내었다고 그럽니다.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것 중에 정말 불가능하다 이렇게 여겨지는, 그것도 과학적인 데이터가 그렇게 분명하게 나와서 그렇게 행하는 가운데도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놓고 도전한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는 이 시험 비행을 마치고 난 뒤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속도가 빨라질수록 비행이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속도계가 마하 0.965를 넘어서서 마하 1에 도달했을 때 저는 이상 중에 비행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잔잔하고 고요해서 할머니가 손자를 얼으며 레몬 주스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기를,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성취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벽은 상공이 아니고 우리들의 인간의 지식과 경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행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그런 일을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바로 거기에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믿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 그 이상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과 역사, 그것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범주 안에서 판단하고 분별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 생각과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가 배운 것, 그런 것 안에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실제로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버틀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그런 영국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버틀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라고 하는 책입니다.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그것을 이렇게 아주 짧은 작은 책인데 그 책을 써서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주장하기를 성경 말씀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성으로 그것을 믿을 수 있는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은 다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 가운데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에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런데 믿을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는 증거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다고 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그러함으로 인하여 거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렇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모습은 되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나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는다. 하나님이 행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내 생각하기에 그런 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지식으로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체험으로 하는 믿음이지요. 믿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난 뒤에 갖게 되는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인 것을 우리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75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지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 아들은 많은 자손을 낳게 될 것인데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금방 주시지 아니한 거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녀를 주시지 아니한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견디지 못한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지요. 창세기 16장 2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여종, 그 하가를 자기의 남편한테 내어주면서 그 여자와 동침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이 내 아들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고 분명하게 믿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지금 10년 정도 지났는데 더 지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거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라면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하죠. 마지 못하는 척 행하며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야 되는 것인데,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고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갈과 함께함으로 85세에 동침하여 86세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86세부터 99세까지 이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로 인하여 13년 동안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리고 이 13년 동안 문제가 있게 되죠. 그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자주 찾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그러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례가 아니라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통해서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1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아브라함을 찾아오지 아니하시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16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난 이후 13년 동안 그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거죠.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 전에는 그렇게 자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시며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그의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왜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지 아니하시고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실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실망하신 하나님, 무엇으로 인하여 무엇 때문에 실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사례의 말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 그것으로 만족하며 그것을 행복으로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실망하시는 이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모습 안에서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찾지 아니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이지요, 13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그 실망하신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지요. 그 말씀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을 믿지 못하여 자기의 방법으로 후손을 이어가려고 하는 바로 아브라함의 그 모습에 하나님을 실망하시며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말씀을 하시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을 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원어에 보면 엘샤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어떤 것, 그 무엇도 다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엘샤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아주 특별한 때에 또 이런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때이겠습니까? 약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바로 엘샤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언제가 되더라도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은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할 때에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실망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이 아브라함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도저히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나 보다 10년 동안 기다리다가 이제는 도저히 기다리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믿지 못합니다. 그 모습 안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방법으로 후손을 낳게 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실망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나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지금 지키지 아니하고 그 이스마엘로 인하여 내가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믿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 모습에 실망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라고 하는 말은
히트헐레크 레파나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히트헐레크라고 하는 말은 자기 스스로 걷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파나오라고 하는 말은 얼굴을 향하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직역해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너는 내 얼굴 앞으로 스스로 걸으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스스로 결정하여 어떤 일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고 행동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그 아래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것처럼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13년 만에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지요. 완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하라고 하는 말은 타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전혀 비난할 것이 없이 흠이 없이 깨끗한 상태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흠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 힘든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시면서 말씀을 합니다. 너는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을 지향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며 살아가는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바로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며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거지요.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다. 난 전능의 하나님이다. 내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바로 그것을 믿으며 그 믿음 안에서 완전한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이 세상 가운데서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정말 흔들림이 없이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방법으로 후손을 낳기를 원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후손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바로 그런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갔다면 그의 삶에서 아무리 어려운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으며 흔들림이 없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던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분명하게 이루어 주시는 것과는 바로 그 믿음이 없었던 거지요. 조금만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도 흔들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 거죠.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런 거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에
바로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믿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성경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들이 바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분명하게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모습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흔들림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을 목표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완전하기는 힘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착하게 성실하게 살아도 완전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악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으로 나가면 우리는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죄로 인하여 우리가 완전한 그런 죄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기는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완전을 이루겠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 그 자세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완전한 삶의 목표를 두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모습을 아름답게 벼시며 그를 들어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하는 말이 히트할레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트할레크,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라고 하는 말,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고 하는 말, 히트할레크, 그 말이 여기 동행하였으며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노아는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보시며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는 바로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서 완전한 믿음의 삶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노아를 보셨지 않았습니까? 죄로 가득 찼던 그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완전한 삶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갔던 노아를 하나님이 들어서 주시고 그의 자녀들의 가정들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바로 그 축복된 역사를 이루었던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또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삶을 목표로 하여 그 삶을 이루기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삶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목표가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막막하고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 모습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그것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들이 바로 지금 나에게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조급한 거죠. 정말 이루어질까?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그 모습 안에서 자기 방식대로 행합니다. 자기가 행해주고자 하는 그런 방식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당장 필요한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우리에게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렇기에 그 모습을 보시며 들어써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력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다고 하는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이 이루어지시지 않는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 능력으로 해야지, 내 힘으로 해야지, 내가 계획한 대로 해야지 생각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에 하나님께서 실망하시는 그 모습이 있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7장 4절과 5절을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며 살아가자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아브람, 한 가정의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 그 이름을 바꿔주시죠. 그리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신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거죠. 한 가정에 인정받는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며 그 이름에 합당한 대로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름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도 바꿔주셨죠. 어떻게 바꿔주셨습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존재에서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줬죠. 거룩한 자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 그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좋을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힘들 때, 어려울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행하는 방법으로,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완전한 삶을 목표로 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